창세기 25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5장) 28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야곱과 에서 쌍둥이죠. 야곱과 에서. 그 당시에는 뭐 엑스레이 같은 게 없어갖고 뱃속에 쌍태가 있어도 이렇게 뭐 쌍둥이인지 뭔지 모르죠 이렇게. 근데 여기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엑스레이 안 찍고도 초음파 안 하고도 미리 쌍둥이가 있는 거야. 그 정도로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의 그 인생의 미래까지 딱 투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3절에 가서 보면 이삭이 기도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아마 아기가 한 10달 거의 되면요 많이 크거든요. 커서 막 움직여갖고요 발로 차면 이게 우리 레면서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게 배가 불쑥 나와요. 이렇게 발로 탁 차면요 이게 배가 이렇게 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주먹으로도 때리고 발로 차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전에 사야사라 쌍둥이가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 이제는 뭐 위는 뭐 발이면 밑에는 손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손도 발처럼 센 거야? 손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발처럼 센 거야 이게. 그래서 몰랐죠. 쌍둥이인지 몰랐죠. 그냥 양쪽이 다 발였는데. 왜냐하면 이게 서로가 맞바라보고 이렇게 거꾸로 서로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는 얘가 발이고 이쪽에는 얘가 발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 발로 차고 또 얘는 또 이쪽에 발로 차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튀어나오는 거 저쪽 튀어나오는 게 다 발이 튀어나오는 거죠. 지금이 초음파 보니까 이제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서로 막 싸우니까 뭐 왔다 갔다 막 하면서 싸우니까 그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르치셨죠. 완전히 초음파 중에 초음파, 엑스레이 중에 엑스레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에서가 나왔죠. 에서가 이제 큰 자죠. 형이니까. 에서가 나오는데 야곱이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발꿈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서 동시에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서 아깝게도 야곱이 동생이 되고 에서가
형이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야곱은 별명이 뭐냐?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야곱의 이런 뜻이. 에서는 뭐냐? 불다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팥죽 한 그릇을 이렇게 장자권 팔아가면서 그 팥죽 먹으려고 붉은색 먹으려고 그래서 그 자기가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붓다 그런 이름이 된 겁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 되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언제나 명심할 성우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또 어떤 사건을 보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항상 우리가 늘 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 모양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닮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할 줄 알고 바로 하나님처럼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지 이미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가장 최고의 인간으로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문제가 온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단이 인간을 파고 들어가서 불신앙하게 하고 그 불신앙을 갖고서 완전히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떠난 자체가 불신앙 자체가 죄잖아요. 죄 때문에 저주가 오게 되고 이 땅에 끊임없는 재앙이 끊임없는 그래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과 팔자 가운데 잡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0절에 저주가 온 것이죠.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놔두시지 않고 다시 또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 과정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 간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음 주시고 언약 주시고 자꾸 살리시고 사단은 자꾸 무너뜨리고 그 무너지면 하나님은 또 새롭게 시작하시고 복음으로 복음 깨달은 사람을 또 일으켜 세우시고 이것이 반복돼 간다 계속.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다 그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성구 이거 딱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다시 또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가장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가인과 아벨 사단은 가인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아벨을 죽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제는 아벨을 통해서 아벨이 언약 주셔서 뭘 알게 하셨습니까? 피의 언약, 피의 배.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는 이게 복음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사단은 또 역세 갖고서 모든 사람이 네피림 시대가 되도록 한 겁니다.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네피림이라는 얘기는 무당처럼 됐다. 완전히 잡혀버렸다 사단한테. 그래갖고서 아예 죄가 관영하고 그랬잖아요. 흑암에 완전히 덮여버린 겁니다. 다 망해야 되잖아요. 홍수로 다 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또 복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20절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바로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사단은 또 역사하죠. 어떻게 역사합니까? 11장 1절에서 9절에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바벨 답 쌓고 하나님께 이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또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죠.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또 다시 시작하십니다. 한 명을 세우시죠. 언약의 사람 한 명.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 갈대아우를 떠나라. 갈대아우가 어디입니까? 이 네피림 시대를 완전히 무너진, 쉽게 말하면 바벨탑으로 다 무너진 거기서부터 빠져나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메시아 오실 땅. 복음과 언약 붙잡아라.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 다 망했는데 아브라함 가문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씁니다. 번제가 뭡니까? 피제사 아닙니까? 복음과 언약을 깨닫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죠. 진짜 죽는 줄 알았죠. 꽁꽁 묶어 갖고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 그때 손을 대지 말라.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 수양을 번제로 드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구원의 길을 바로 열어 놓으셨구나. 사단은 자꾸 이 저주 가운데 이삭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게 원죄예요. 원죄. 잘못한 것도 없이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게 운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복음 깨닫게 하시죠. 요때 아브라함은 아마 그리스도를 깨닫던 것 같아요. 우리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바로 예수님을 봤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봤다. 이런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깊은 그런 기도 속에서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딱 깨달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구원자 메시아. 그래서 바로 이 언약이 계속 연결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신 것이죠.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7절.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부인을 얻었어요. 그런데 리브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서 100세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이 자녀를 낳아야 계속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자녀를 못 낳거든요.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고 깊이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기도했는데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보니까 쌍둥이가 뱃속에. 쌍둥이인 줄 몰랐죠. 뭔가 자꾸 막 이쪽 저쪽에서 발이 나오고 뭔가 손이 나오고 자그마치 8개로 치니까 양손 양발에서 2명이니까 8 주먹과 발과 발치기 하면 이제 8개가 훌쩍 나오고 뭔가 막 싸우고 있나 보다. 뭔가 이렇게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 동생에게 하나의 언약이 있다 그런 뜻이죠. 언약이 전달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 국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냐? 언약을 아는 국민과 언약을 모르는 국민. 언약 백성과 언약을 놓친 백성.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역사하십니까? 언약 붙잡은 자 중심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그 중심으로 조명하시잖아요. 바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베델 원래는 루스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베델 베트 엘로힘입니다. 베트라는 뜻은 집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집 베트 엘로힘 떡집.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만난 장소입니다. 이렇게. 떡집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집. 떡집은 베들레헴이고. 네, 잠깐 지금 순간 착각해 뻔했어. 여러분에게 잘못된 걸 전달할 뻔했어. 이렇게.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베델, 베트 엘로힘. 그래서 집, 베트 집.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의 집. 야곱이 동생이 죽일까봐 그 축복 가로채 갖고 죽일까봐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산에 가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거든요. 그런데 그때 깊은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면서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다리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이젠 저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가서 무사히 있다가 네가 많은 재물을 끌고 너가 바로 부자가 돼 갖고서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와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지금 너무 자기는 고민이거든요. 이 어린 나이에 그 먼 곳을 가야 되고 또 무사히 갈 수 있을지 가다 죽을지도 모르고 나중에 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불안한데 그것도 며칠 밤을 가야 되다 보니까 가다가 잘 데도 없으니까 산에서 그냥 돌베개 베고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이 돌이 너무너무 기조한 거예요. 이 돌. 내가 이 돌을 베고 잤는데 이게 이런 꿈을 꾸다니. 그래서 그 돌을 갖다 딱 세워놓고 거기다 자기 전 재산을 거기다 붓습니다. 그게 뭐냐? 기름을 부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그 기름이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뭐 짐승 잡으면 기름도 나오고 물론 이제 뭐 저기도 기름이 있겠죠. 이렇게 야채로 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피 대신 기름을 붓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을 이제는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진 것이죠. 이렇게 베델의 축복을 언약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하느냐, 하나님 그렇게만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미 하나님인데, 자기 하나님인데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구별하셨고 끝까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한 건데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뵀던 이 돌멩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성전 기둥이 될 것이요. 막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20여 년이 딱 흐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20여 년 만에 아내 4명을 얻고 그리고 아들 12명을 얻고 그래갖고서 어마어마한 이제 부자가 돼갖고서 지금 집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야복강을 건너려고 하면서 이제는 거기서 밤을 새게 되잖아요. 왜 새게 되느냐? 형한테 이제 기별을 보냈거든요. 나 집으로 돌아갈 텐데 형님 너 이렇게 해서 뭐 좀 잘 받아줘야 되니까 그렇처럼 혹시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간 건데 그랬더니 웬걸 형이 그 소식을 듣고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형이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도망간 건데 이제 형이 그만한 군사가 생겨갖고서 400명이나 끌고서 야곱을 맞으러 온다고 하니까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 짐승들이고 뭐고 다 완전히 다 끝났구나. 거기서부터 그 자기 마누라들하고 아들들은 야복강 다 건너서 다 보내주고 나서 자기는 제일 뒤에 가는 겁니다. 왜? 치면은 자기 안 죽으려고. 그래서 제일 미운 마누라 라헬은 자기가 사랑하는 마누라니까 좀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레아는 제일 앞에 세우고. 그래서 왜 가서 이제는 그 400명이 와서 죽이면 레아부터 죽고 우리는 그럼 튀자 그래서 그 레아하고 자녀들하고 먼저 보내고 그 뒤에는 이제는
라헬을 보내고 제일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 해서 제일 많이 이제 베냐민 아직 낳지도 않았고 이제 요셉하고서 사랑하는 자는 자기 가까이 하고 그래 보내놓고 자기는 그래도 강을 안 건넜어. 조금 뭐 피할 길이 있어야 되니까 안 건너고서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 야복 강가의 기도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천사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나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뭐 새벽까지 막 기도한 거예요. 했더니 새벽이 돼서 나 날이 밝으니까 가야 된다 했더니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 축복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붙으니까 내가 졌다. 너하고 싸워서 내가 졌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 바꿔주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겨루어서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게 언약이 이제는 완전하게 바로 언약 붙잡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응답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요. 그렇게 기도한 사이에 야곱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야곱이 형한테 선물을 보냈거든요. 막 양이고 뭐고 막 미리 선물을 막 쭉 보낸 겁니다. 그 선물 먼저 받은 다음에 좀 마음 누그러뜨리라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 주신 거죠. 그래갖고서 오자마자 이제는 만나자마자 내가 너의 앞잡이게 되겠다. 내가 너의 그야말로 이렇게 앞에 길 닦아줄 테니까 따라와라. 내가 먼저 가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래도 두려워 갖고서 형님 먼저 가라고 우리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도 있고 또 이게 짐승도 많이 건졌기 때문에 우린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라고. 혹시 또 마음 변해 갖고 또 이렇게 치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서 보내놓고 나서 가다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야 되거든. 가는 길이거든요. 베델 쪽으로 안 가고 샜어. 세겜 쪽으로 샜어. 세겜 쪽으로 세갖고서 거기서 있다가 결국 디나 사건이 일어났고 그 동네 사람 다 칼로 막 죽이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또 깊이 기도한 겁니다. 야곱은 항상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처음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고 제사 드려라. 그래서 베델로 가는 중에 그 디나 사건 때문에 일어난 엄청난 그 전쟁이 터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문제가 올 텐데 너무너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 갖고서 이들을 추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이 베델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쪽에 이제는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그때. 그래서 그 언약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0절. 요셉이 꿈을 꾸면서 세계복음화에 바로 그런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되죠. 요셉의 언약과 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모든 걸 형통케 하셨다. 하는 언약 붙잡은 자 중심으로 그렇게 계속 역사하셨다.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 사건이 오는 것 같은데 언약 붙잡은 자 중심으로 모든 걸 역사하신다. 내가 이제 우리 유빈 렘넌트가 유빈 군인 아저씨가 이제 제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유빈 렘넌트에게 늘 함께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군대 갈 때부터 가서 뭐 여러 가지 사건과 모든 뭐 제대할 때부터 모든 게 뭐 잘나서가 아니라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언약의 백성 중심으로 모든 걸 순탄케 인도하시죠. 이렇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뭘 말하는 거냐? 야곱은 언약의 백성이고 에서는 언약을 경홀히 여겼더라. 장자권도 팔고 그냥 쉽게 이제 말해서 언약의 사람이냐, 언약 놓친 사람이냐 그런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차이가 그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되고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되잖아요. 언약이. 그래서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리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셨는데 바로 야곱 같은 그런 언약의 자녀를 주셨고 쌍둥이지만 또 에서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그것은 마리아와 다른 여인과의 차이나 똑같다. 마리아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다른 여인들은 그런 언약이 없죠. 마리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죠.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다. 한나와 분인나의 차이입니다.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았냐 안 붙잡는 그 차이다. 한나 통해서 또 언약 붙잡으면 사무엘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삼손과 다른 남자들과의 차이입니다. 삼손 언약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삼손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죠. 이렇게.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냐 언약 밖의 백성이냐 그 영적인 사람이냐 육신적인 사람이냐 중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두 종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인물이 있는데 주로 어떤 인물이냐?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를 놓친 사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을 놓친 불신앙의 사람. 언약의 족보 속에 있는 사람과 언약을 전달하는 족보 속에 있는 사람과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에서는 그냥 언약을 장자권 그냥 팔아먹지잖아 이렇게. 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창세기 왜 이렇게 족보 얘기를 써놨느냐? 그렇게 바로 그 언약 안에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이 어떻게 그 삶이 이루어지는가를 잘 봐라. 언약의 백성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언약이 계속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야곱과 에서에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그 이삭도 가끔 막 자꾸 혼동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한 고기 좋아하니까 이삭이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또 야곱도 어떤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그냥 자꾸 육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속기 쉽다 이렇게.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신적인 관심이 아니라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붉다 그런 뜻입니다. 불그스름하다. 그러니까 자꾸 먹는 거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사랑과 육신적인 관심이죠.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데 관심이 있었다. 31절 32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부를 오늘 내게 팔라.
늘 그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언약이 아버지로부터 그 이게 계속 이 장자에게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저거 좀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야곱이 파죽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파죽 주겠다. 그랬더니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나 똑같았냐면 사야하고 사라하고 자라면서 이제 사라는 동생이고 사야는 언니잖아. 이렇게 한때는 언니 대접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뭐 같은 쌍둥이인데 알고 봤더니 뭐 누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원래 동생이 수술해서 태어나면 동생이 언니고 언니가 동생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거 모르지 이렇게. 왜냐면 얘가 이제 서로 거꾸로 있잖아요. 근데 배를 가르고서 꺼낼 때 그게 밖에서 나온대. 이렇게 수술하면. 근데 그건 잘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야 그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잠깐만 저 얼마 차이인 줄 아냐? 60초 차이야. 너 열 쉴 수 있어? 열 못 쉬거든. 그때 하나 둘 셋 넷 열 다 간신히 열 못 쉬거든. 그래서 60초는 얼마인지 알아? 너 하나 둘 셋 넷 열 치고서 열 여섯 번을 한 거야. 이렇게 이만큼 차이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얼마 차이인지 알아? 그러니까 언니라고 해. 그때는 그다음부터 언니라고 해. 그 이제 바로 야곱이 장자권을 빼고 싶어 갖고서 거기 이제 영적인 관심 가진 것이죠.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 가문의 그런 바로 이렇게 언약 전달이 됐으니까 이렇게. 그것은 장자권을 소홀히 하고 팔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 그 뜻이죠. 경솔하고 경홀히 여긴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언약이 바로 언약 백성 야곱을 얼레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에 관심이 없어 그냥 먹는 것만 관심이 있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 언약의 백성에서 언약 밖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족보 여기가 그런 얘기다. 근데 꼭 장자만 통해서 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그 차자로 언약이 전달되기도 하고요. 야곱처럼 이렇게. 그래서 또 나중에 요셉 같은 경우는 또 이제 11째 아들이잖아. 이렇게. 근데 사실은 유다 지파로 해서 예수님이 연결됐거든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영적인 그 장자권은 유다가 갖고 있고, 그러면서 축복의 장자는 요셉이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육신적인 장자는 르우벤이 육신적인 장자거든요. 12지파 중에 르우벤이 제일 장자예요. 이렇게. 그런데 영적인 장자는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서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바로 이런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죠. 두 몫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 언약 앞에 언약 붙잡은 백성으로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세계복음화에 큰 축복 드리는 온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